네,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51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유월절 지키라 하는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사람과 짐승의 그 초태생을 다 쳐 죽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 재앙을 살펴보고 또 익히 아는 바지만 처음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한 지시를 준 예가 없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만 재앙으로 치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더불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뿐만 아니라 즉시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도 같이 주십니다.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규례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을 이어 지키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우리가 깊이 살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형 아론과 더불어서 바로에게 나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어보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단박에 이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혹독한 고역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내몰게 되죠. 그러자 이제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가 어찌 더 이렇게 강한 핍박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키로 하셨는데 어찌 되신 것인지요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대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왜 굳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냐는 것입니다. 단지 히브리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굳이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그 뜻하신 모든 걸 이룰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 설교에서도 살폈지만 이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증거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살핀 바 있습니다. 또 모든 그 주위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걸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9번의 재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부패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치시고 반복해서 명령을 주심에도 끝까지 거역하는 바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앞에서 살핀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매우 중요하게 이 재앙의 전개에서 봐야 될 부분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땅과 히브리 민족 간의 구별을 두셨죠. 철저하게 히브리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는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셔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밤중에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 생축과 모든 사람의 처음 난 것을 치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이 동일한 재앙이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주시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절 재앙에 대한 경고를 주시자마자 그 10번째 장자 재앙에 대한 경고를 주시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6월절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간략히 내용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위해 정리해보면 6월절을 지키는 그 날을 이제 애굽 히브리 달력에서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였죠. 첫 번째 달, 정월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달력으로 기준하면 한 3월 말 4월 초쯤 되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벌 10일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이제 취해서 준비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취하긴 하되 식구 수를 고려해서 먹을 만큼 취하라는 얘기죠. 만약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연합해서 양을,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이거나 염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칠 간직했다가 14일 저녁에 해질녘에 잡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 잡은 양의 피를 혹은 염소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독특한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양고기를 잡아서 먹되 반드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십니다. 또 먹는 방법도 불에 구워 먹으라 합니다.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정강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런 먹는 방법을 따져보면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게 맛있게 음식을 즐기기 위한 식사는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선명하게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남기지 말고 불에 태워 없애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매우 독특한 그 명령을 함께 주시는데 음식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실제 일반적인 식사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방법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 주신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에 걸쳐서 규례를 삼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럼 이제 유월절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라는 말씀이신가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그 중요한 의미가 잘 담겨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의 처음 난 것, 초태생을 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예 없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끔찍한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앞서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의미도 풀어 해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2절에서 방금 봤던 것처럼 애굽에 처음 난 것, 초태생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재앙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선 9가지 재앙도 애굽의 신들과 맞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 신들이 실제하는 신은 아니지만 그 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실제 엄청난 권능을 가진 신들로 새겨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벌하는 거죠.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스스로 섬길 뿐만 아니라 히브리 백성에게도 섬기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실제 히브리 백성들도 철저하게 그 우상 숭배적 생활에 물들어 있었죠. 애굽 사람들은 관련해서 보면 아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시리스라는 이름의 신도 있었고 이시스라는 이름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무슨 신이냐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수호하는 자기들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신들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모든 삶의 원리를 철저하게 지배했던
그들의 우상숭배적 신앙을 깨뜨리는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들 전체를 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폭로하시는 거죠.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의 이제 가정에는 여러 그 자녀들이 있을 텐데 왜 장자만 택해 주셨겠습니까? 장자만 택하여 죽이셨겠습니까? 그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도상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었죠. 몇 번 읽었던 말씀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4장에서 이제 등장한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10번째 재앙이 있기 한참 전에 모세에게 예언으로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갖고 있던 독특한 위치죠. 언약적인 지위가 그들에게 장자라고 불리는 호칭을 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끌어 가시는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언약적 지위 면에서의 장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장자 이스라엘 내어놓으라, 내어주라,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을 19번이나 주셨죠. 근데 번번이 바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들이 압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편이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과 전개를 막아서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취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난무했겠죠. 어느 하나 이 재앙을 피해간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신도 이 순간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로서 특별히 일반 인간과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각성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현타가 왔겠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자각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뜻입니다. 자기가 신적인 존재이긴커녕 그냥 아들을 잃고 슬피 통곡하는 그냥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렀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너희가 신앙하는 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거죠. 그들의 장자를 치심으로 그들의 모든 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드러내 보이셨고 바로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이런 적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이제 직업을 갖게 되죠.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만약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끊임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니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속한 그 직장을 깨뜨리거나 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핍박으로부터 구출해내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잃는 일이 결코 없으시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장자로서 대해주신다는 의미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옛 언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언약적 지위를 의미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의미에서 장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그 장자권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신약의 교회 역시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회집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다리에 힘이 있어 교회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롭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그런 고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이 못나고 부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존재로 변화시키고 재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 역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란 말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싸움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그것들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오늘날도 이어진다는 의미죠. 그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께 택한 우리 장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를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우리 앞에 엄연히 있다면은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현실 앞에 타협하고 매일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고 감당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우물쭈물 내 생활에 매어가지고 거기에 새어나오지 못하는 정도의 연약함으로서가 아니라 섬세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앞에 마땅히 두신 싸움 앞에서도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전쟁이 엄연히 우리 앞에 선언되고 가르쳐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삶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 양립해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반립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살폈습니다. 요한사도의 표현을 따르면 전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면 뒷부분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사도에 의해서 호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우리와 무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뭔가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를 미혹해서 불법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냥 둔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한 백성에게 내주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이 신약의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시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새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애굽의 장자를 치고 바로의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전쟁의 오늘날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와 또 옛사람과 불의한 일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요즘 표현으로 출세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늘 바르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지 그 두 번째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제 장자를 죽이는 걸 기념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압제하는 세상을 깨뜨리고 심판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런 말씀 주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는데 10번째 재앙을 주시기 전에는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독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가 발려진 집 안에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멸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간략히 이제 해석해 본다면 만약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진 피가 없다면 그 집안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더라도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피가 내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를 그들에게 철저하게 새겨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6월절에 그려주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게 굉장히 선명하고도 위대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피를 발려진 그 자체의 그 차이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대들에게 선명하게 교육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심어주신 거죠. 이렇게 10번째 재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인들에 대해서는 애굽신을 벌하고 바로와 우상 숭배적인 애굽 백성들을 징계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게 바로 10번째 재앙의 의미죠. 그리고 이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의 물리적인 압제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서 해방시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는 죄악으로부터 해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죄악된 애굽적 삶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출애굽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해방신학이나 어떤 민주화 운동에 이런 출애굽의 근거를 삼아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성경의 맥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해석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떠나야 됐던 죄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애굽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그들이 섬기던 신을 똑같이 섬겼습니다. 애굽인과 마찬가지로 온갖 생활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보면 철저하게 생활신입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한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신들로 모든 애굽 신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생활신들이었다는 의미죠. 그러한 방식의 히브리 백성 역시 찌들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문제였다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인 출애굽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적 삶으로부터 깨뜨리고 해방시키는 것이 출애굽의 본질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그들의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느냐의 문제가 이후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면 우리에게 많이 이제 교훈을 주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에 관련된 율법,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때도 너희가 애굽에서 음란한 마음으로 수염소, 애굽의 우상을 섬겼다는 말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교훈을 백성에게 주시죠. 그때도 그들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과거 역사를 환기시키면서 이 교훈을 줍니다. 또 먼 훗날에 에스겔 같은 경우도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 했던 이유가, 너희 조상들이 그들의 노예로 살았던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만큼 종살이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압제라고 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철저한 우상 숭배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살핀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이고, 더 이상 생활신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불러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또 다른 죄는 연장선상의 죄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는데 모세를 거슬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완강을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모세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라는 말씀 듣고 여호와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내어놓으시오 라고 요청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고역으로 내치니까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고 또 다른 명령이 주어졌을 때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거부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슬러 거부하는 것의 다름이 아니죠. 이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결코 자기들이 갖춘 어떤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애굽과 함께 멸망에 마땅한 정도의 참으로 비참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셨던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그들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물리적인 해방까지도 출애굽까지 이루게 되시는 거죠. 이 6월절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매우 지대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비참한 죄의 종노릇하고 살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의 의미를 새겨주셨죠. 그렇다면 역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 역시도 누군가 피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방식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린 양을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에게 문설주와 인방에 발휘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구속을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약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참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방식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고 구세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손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약에서 8번이나 반복됐던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매우 특별한 백성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세굴라였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의미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우리의 이 정체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생각 속에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부르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하찮은 인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역시 열심과 성심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을 고백하는 그 94문답에서 그런 문장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의 뜻을 거부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한다. 그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무교절에 대해서도 규례를 주셨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그러니까 이제 정월 14일, 아비벌 14일은 그날 저녁에 유월절, 그날 저녁에 유월절이죠.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그날 시작돼서 한 주간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 무교절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누룩이 있는 떡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게 될 거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라 이런 규례를 함께 주셨죠. 이게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일주일 내내 지키라고 하신 의미, 그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럼 무교절도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기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과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무교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교병을 먹는 건데, 무교병을 먹는 것과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밀가루로 구운 그런 떡빵 같은 거죠.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뻣뻣하고 맛도 없을 겁니다. 무교절 첫날, 즉 이제 유월절 저녁에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이 정말 혼란과 통곡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빨리 너희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고 사정하듯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반죽, 말하자면 무교병을 만들고 반죽을 어깨에 메고 아주 서둘러서 급하게 황급하게 애굽을 떠났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날 밤에 상황이 이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교병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 모세가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죠. 마지막 본인의 고별 설교에서 무교병에 대해서 고난의 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애굽에서 애굽인들에게 바로에게 당했던 그 고난과 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 얘기할 때. 결국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로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그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죄,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애굽의 압제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임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깨달은 의미고, 너희들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줬다는 의미 역시 구별해서 명확하게 알라는 의미입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먹는 무교병은 뻣뻣하고 맛이 없고 딱딱한 그런 떡이었지만 그들에게 매우 기쁨을 주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입의 맛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영적인 의미를 심어주는 떡이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고통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의미로서의 무교병을 먹는 그런 식사의 즐거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무교절의 의미가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모습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자들로 살 때 삶과 사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들이 했던 것, 노릇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풍속대로 살았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그 마귀의 종으로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고, 어찌 보면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고난과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대비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 애굽적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로 무교절의 성취를 우리가 이해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졌던 무교절의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무교절을 구약 백성과 같은 의미로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니까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교절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이 좀 복잡한데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구약과 같은 방식으로 무교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고 죄로 말미암은 고난도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지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죄와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명령이 주신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새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언약의 덩어리, 언약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부패하고 전염시키는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죄로부터 민감하게 멀어져야 하는지를 이 말씀 앞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인 우리들이 버려야 할 고린도서의 표현대로 그런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무엇입니까? 실제 고린도 5장의 문맥을 다 이렇게 따라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계모와 이제 부정한 관계를 맺을 만큼 타락한 자들도 있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상호 비방이 난무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매우 우리가 선명하게 기록된 것을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내버리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괴악한 누룩이고 묵은 누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무교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안에, 생활 안에 우상 숭배적 요소는 없는지, 죄악된 부분을 끌어안고 여전히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겸손하게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죄에서 떠나서 의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무교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찬에서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무교병이 영적 힘으로서 우리가 성찬을 기념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찢어주신 당신의 살이 우리에게는 무교병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무교절에서 유월절 식사, 무교절의 첫날 먹어야 했던 쓴 나물이기도 하고 무교병이라는 의미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무교병이시고 쓴 나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그 밤에 무교절 첫날이죠.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도 먹고 함께 양고기도 먹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죄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하며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라 했습니다. 동시에 죽음의 손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식사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잔치죠. 성찬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더불어서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지난날의 죄와 비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성찬상에서 떡과 포도를 떼고 마시는 거죠. 무교병과 쓴나물과 고기를 먹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제 단행하십니다. 근데 그때 두 가지 방해가 있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굽의 바로를 벌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렸던 거죠. 그래서 10번째 재앙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압제하고 놓아주지 않는 애굽 바로를 징계하기 위한 의미로서의 10번째 재앙과 더불어서 유월절 지키라는 의미로서 그 놓아지는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신약교회와 맺으신 언약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그 시기에 했던 거룩한 전쟁을 오늘날도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나기에 쥐고 종을 삼으려고 하는 악한 대적 마귀와 전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놓아 하나님께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하시는 방식은 구약의 방식과 다르죠.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 우리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끌어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무교병을 먹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요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요구가 우리에게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묵은 누룩과 괴악한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를 이긴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출애굽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힘써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